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 나홈서 1장 말씀입니다. 나홈서 1장 2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새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가시덤불같이 헝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아멘. 주님의 평화와 크신 사랑이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였듯이 우리 남은 일주일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본문을 알려드릴 때 구절을 더 알려드려서 말씀이 조금 어색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인류의 역사는 특수성과 보편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특수성이라는 것은 특정 나라나 지역에서 발생된 고유한 경험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보편성은 세계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공통된 양상을 뜻합니다. 이것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때로는 어떤 지역의 특수한 역사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가치가 세계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작년 10월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때 많이 사용된 단어가 바로 특수성과 보편성입니다. 한강 작가는 한국 역사의 특수한 경험들에서 인종과 문화를 초월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끌어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강 작가는 특수한 역사가 배경이 되는 소설들을 썼지만 문학계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큰 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도 이처럼 특수성에서 보편성을 이끌어내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백성들이 언약을 지켜 살 수 있도록 주신 말씀들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릇된 길로 나아가는 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때때로 당신의 말씀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릇된 길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이것을 통해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끝내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경고하신 바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역시도 돌이키라는 강력한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서의 심판이 아니라 모든 세대와 시대가 끝나는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장의 죄를 심판하시며 그들로 돌이키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죄도 용납되지 않음을 알리시고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자 지금의 죄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를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량으로 볼 때 성경의 큰 축은 이스라엘의 특정한 지도자, 사사의 연대기나 왕조 시대 등 이스라엘의 역사가 주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으로 보아도 무관할 정도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또한 그들의 역사에 대하여서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나 방향은 이스라엘만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과 그 속에 살아가는 생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전하는 말씀의 의미와 가치는 이스라엘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넘어서 우리를 향해서 또 모든 세상을 향해서 보편적인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정한 시기를 담고 있지만 그 시대에 끝나지 않은 보편적인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타락시키는 악을 질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악에 대하여 그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기를 참으시며 우리가 악으로부터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다시 한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지표로 삼아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훔서의 말씀을 선포한 나훔 선지자에 대해서는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알려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나훔서 1장 1절에는 나훔 선지자가 엘고스 출신이라고 전합니다. 이 엘고스라는 지명 또한 이스라엘 내의 지역으로 보지만 정확히 어디를 의미하는지 또 넓게 어느 지파에 속하는지도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갈릴리에 있었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유다나 아수르에 가까운 지역에 있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또한 나홈에 대해서도 그가 어떠한 가문의 사람인지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나홈에 대한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지만 그가 전하고 있는 말씀은 그 어떤 예언서들보다도 명확하고 구체적입니다. 바로 니느웨, 아수르의 멸망입니다. 니느웨는 역사적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유대 민족의 구심점인 신앙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민족들과 혼인하도록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통적인 유대인이 계속해서 차별하는 유대인, 즉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남유다를 정벌하기 위해서 수차례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을 심각하게 억압했기 때문에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대표하는 상징처럼 사용됩니다. 아수르가 통치하던 시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대적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니느웨를 상징처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성경의 곳곳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하여서 전하는 대표적인 심판의 경고는 나홈서의 앞에 나오는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를 불러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 반대의 길로 나서죠. 보통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시는 심판은
멸망이 아닌 회개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요나 역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요나는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향해 일방적인 심판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에게는 저주처럼 느껴지는 질법한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주체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으며 그 말을 전파하는 사람 역시도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저주와 같은 말을 사용하셔서 니느웨 사람들을 변화시켰다고 전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요나서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나서의 말씀과는 달리 대부분의 말씀들에서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하여서, 그들의 심판에 대하여서 선포합니다. 니느웨는 유대 민족에게 있어 철천지 원수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나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 뒤로 이어지는 1장의 뒷부분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하여서 전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씌워진 멍에를 깨고 그들을 결박한 것도 깨트리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 대적들의 멸절을 언급합니다. 그들의 수가 아무리 많고 또 그 무엇보다도 강할지라도 그들을 멸절시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2장과 3장의 말씀이 이어지며 니느웨의 멸망에 대하여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에서는 선지자가 이미 니느웨를 치기 위한 적들이 그들의 눈앞에 당도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무장을 해보라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붉은색의 장비로 무장한 병사들이 니느웨를 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쌘 몸짓으로 니느웨가 대처하기 전에 성문을 막는 일을 저지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자세한 침략의 상황은 생략되었지만 그로 인하여서 아수르가 맞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전합니다. 아수르의 왕과 시녀가 슬피 울며 치욕적인 모습으로 끌려가고 그 주민들은 가지 말라는 소리를 뒤로한 채 멀리 달아날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들이 쌓아두었던 은과 금은 약탈당하고 번성했던 도시는 무너지게 된다고 전합니다. 또한 니느웨의 상황을 사자무리에 비유하여서 설명합니다. 이전까지는 니느웨가 숫사자와 암사자처럼 새끼를 위해 먹이를 찢었지만 이제는 그 새끼들이 멸절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2장의 선포는 다른 심판 예언들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는 선포의 목적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니느웨의 심판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상세히 알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2장의 심판 예언은 니느웨가 아닌 이스라엘을 향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니느웨에게 심판의 뜻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대적들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장의 마지막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러하게 이루어 가겠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편 3장의 말씀도 이러한 목적과 같이 나아갑니다. 하지만 2장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묘사들이 나옵니다. 3장은 성읍의 죄악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아수르가 가졌던 죄악에 대하여서 전합니다. 채찍과 병거, 그리고 달리는 말과 병거들, 기병과 칼, 창이 오가며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쓰러지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러한 시청각적인 묘사를 통해서 아수르의 폭력적인 통치가 어떠했는지를 상세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표면적으로는 전쟁을 통한 정복보다는 외교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복속시키는 정책을 우선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만을 놓고 보면 굉장히 평화로운 민족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외교의 방법, 또 대화의 방법이라는 것이 군대를 동원하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우선 막강한 군대를 동원해서 정복하려는 성읍을 에워싸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강력하게 압박을 합니다. 그 이후에 외교 자리를 열어서 그 성읍에 봉신관계를 맺도록 강요를 합니다. 우리에게 정복당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봉신관계가 되어서 우리에게 세금을 바치고 복속될 것인지 강요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봉신국가가 되면 왕의 지위는 유지해 주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끝까지 대립하거나 혹은 봉신국가가 되겠다고 한 뒤에 배신하는 경우에는 자신들이 과시했던 막강한 군대를 동원해서 가혹하게 정벌을 했습니다. 성읍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빼앗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이후에 총독을 파견하여서 혹독하게 그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들의 자유와 부와 모든 명예를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아수르의 정책 가운데는 민족 간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통치 지역의 민족들을 이주시켜서 문화를 혼합시킴으로 전통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로써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인 결속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이처럼 아수르는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이민족들을 무시했고 자신들을 대적하는 이들을 가혹하게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다른 나라들에게 주었던 이러한 치욕들이 이제는 아수르가 당하게 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 그들이 치욕을 당하고 멸망을 당해도 아무도 그들을 위해서 애곡하거나 위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애굽의 노아몬을 빗대어 아수르의 멸망을 설명합니다. 노아몬은 애굽의 테베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노아몬으로 대표되는 애굽 역시도 오랫동안 강력한 힘을 가지고서 군주 국가로서 군림하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애굽 역시도 도시들이 약탈당하며 무너지게 되었고 시민들로부터 왕족에 이르기까지 모두 결박되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처럼 노아몬, 애굽을 무너뜨린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런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노아몬에 행한 것 이상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대해 다시 한번 전쟁을 대비하며 성읍의 식수를 예비하고 무너진 성벽들을 수리하라고 조롱하듯이 권면합니다.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하여도 가진 모든 것들이 적들의 수중에 떨어지게 될 뿐이라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뜻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판받을 때에 그들을 위해 울어줄 이들이 없으며 오히려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손뼉치며 기뻐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만큼 아수르의 통치가 가혹했고 또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나움서 2장과 3장의 심판 예언은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게 하신 방식과는 다릅니다. 회개와 용서함 대신 폭력을 폭력으로 갚으시겠다라는 모습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구성은 나움 선지자의 이름으로도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움이라는 히브리 이름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곧 아수르로 인해 억압받고 고통당한 이들을 위한 위로의 말씀으로서 아수르의 강력한 심판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여 보면 나움서는 심판에 대해 전하는 책입니다. 다만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니느웨로 대표되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통해 억압받던 이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만을 두고 보면 나홈서는 마치 대적들의 멸망을 바라는 저주의 말씀이나 책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한없이 폭력적이고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특수한 말씀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홈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나홈서는 1장에 실린 오늘 본문을 통해서 2장과 3장 말씀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니느웨나 아수르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저버린 이들에게 진노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 역시도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있고 또한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나홈은 이러한 사실들을 거듭하여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분이십니다. 질투는 남들보다 우월한 사람에 느끼기도 하고 나보다 잘 되는 사람에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깊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느끼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질투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질투는 몇 주 전 양재신 목사님이 설교 때도 이야기했듯이 사랑에 의한 질투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질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사랑을 저버리고 죽음으로 치닫는 이들을 질투하시고 또한 그들을 미혹하여 타락하게 한 악을 곧 하나님의 대적들을 질투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통하여서 다시 자신에게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자신에게로 또한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십니다. 앞서 보았듯이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는 2장과 3장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전합니다. 니느웨 또는 아수르가 심판받는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잃었습니다. 욕심에 욕심을 더하였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폭력에 폭력을 더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인내의 대상에서 벌을 받는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운 대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죄값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나홈은 이스라엘의 특수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성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듯이 누구라도 하나님의 대적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홈서는 아수르의 압제에 놓여 있지 않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시 택하심을 받았고 또한 그 뜻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언제까지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응답으로 혹은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나아간다면 다시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로 분쟁을 일으키고 악한 행동을 일삼으며 주술과 미신적인 믿음을 혼합하여 신실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이웃을 정죄하며 교만히 행하고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대한 폭력을 일삼으며 자신만을 위한 탐욕에 빠져 살아간다면 그 역시도 니느웨와 같은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였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자리를, 또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리를 우리는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대적된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를 늘 지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주신 약속이 나옵니다.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 주시어 자신에게로 피하는 자들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로 피할 이들을 이미 아시고 또한 그들을 언제까지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서 우리가 떠나지 않기를 또한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에 앞서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심을 거듭하여서 전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다림과 인내에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있음을 나홈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앗수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역시도 잘못된 선택과 욕심에 눈이 먼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분입니다. 이 선한 분은 모든 것을 용납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위해 기다려주시기 때문이기는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이 제목은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서만 유효한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모든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려 나아가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며 인내하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도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살아계심에 대해 의심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며 그 대적들마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질투를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미혹이나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순간은 어렵고 힘든 순간이 아님을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서 또한 성경의 많은 말씀과 가르침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가 힘들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되는 가운데 더욱더 큰 시험으로 다가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미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또 우리가 평안한 중에도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잘 되고 있는 가운데도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히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대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들을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지음을 받았지만 가장 가까이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무너뜨리시어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우리는 그 대적이 되어 갔습니다. 이처럼 늘 부족한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어 인내하시고 용서하시며 품어주십니다. 우리로 그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마저 보내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대적된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서 돌이켜 구원받은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